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므로 나무를 저주해서 그 자리에서 말려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는가? 대단히 송구한 생각이지만 혹시 예수님의 성격이 조금 그러신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좀스러운 생각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공적인 설교나 가르침, 또 그의 모든 행동, 나아가서 그의 사소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에는 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행동도 우리는 그걸 허투루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행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과 좀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고 밥을 먹지 않으면 시장길을 느낀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길을 느끼셨을까? 예수님은 아침 조식을 매우 이른 시간에 하시는가? 또 아니면 지난 밤에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아침인데 시장길을 느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곧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슬픈 일을 보면 슬픈 마음을 느끼고 불의한 일을 보면 의분을 느끼시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고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우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든다 하면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제자가 배반을 했을 때는 그 배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실제로 입고 온 것이 아니고 그는 혼령으로 왔다. 형체는 인간의 몸을 갖추었지만 잡으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육체를 입으심을 부인함으로 적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혼령이고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겠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죠. 그 이적을 나타낸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분이 죽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죽음은 정과 흠이 없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결한 짐승만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많은 짐승이 있음에도 흠이 없는 것,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바로 짐승과 같이 동일시했죠. 구약에 들여진 양 자체가 누구냐? 그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해서 심판을 행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죽으셔야만 그분의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죠.
내가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너의 죄가 구속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것을 창조한 목적에 이 나무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땅만 버리는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공의를 드러내신 거죠. 가차없이. 너는 열매를 내려고 만들었는데 열매를 못 내니까 너희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말라져서 그냥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율법적인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 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열매를 거둘 철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순되죠.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저주했다. 그 예수님이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율법적인 공의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고 창조주가 요구하면 반드시 내어놓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근거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슬 존재할 필요가 없다. 공의에 근거한 것이죠. 공의에 근거해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 봐서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고 심판해 버리는 거죠.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내어놓지 않았다고 그를 심판해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뭐냐?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냉혹합니다. 죄인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율법은 그런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냉혹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먹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되죠. 즉시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아담과 같이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 가차없이 정죄해버리고 그 정죄한 자를 향해서 사망의 화살을 쏘아댄다.
1절 정상창작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율법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인데 모세가 그런 일을 했으면 이해가 될 만한데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닙니까? 은혜의 주님이 어떻게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세상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저주해버리고 그를 말려버렸다. 자,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세요. 아버지와 동등일체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그 안에서 함께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는 한순간도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의 엄격한 면이 드러날 때는 예수님이 약간 무섭게 나타나고 성자의 자비로운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는 사랑과 간용으로 나타났어요. 똑같은 예수님이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많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성부의 엄격하시고 공의로우심이 많이 나타나죠. 실제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여러 다양한 방법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한 가지 모습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것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주인이, 그 농장의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거름을 두고 재배를 했는데 열매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버리니까 이걸 뽑아버리라고 과원지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셔서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에 뽑아버리고 좀 일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과원지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는 예수님과 열매가 없다고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만류하는 그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극적인 대비를 이루죠.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죄인 삭개오 같은 사람, 또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이나 있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는 돌로 쳐서 적절 심판해도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끌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고 형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다 배관시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와 대화해 주시고 또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 받는데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엄정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을 상회합니다.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한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부끄러워서 물길로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주눅이 들어있죠. 이미 자기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충만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뭐 가늠하다가 붙들린 그 여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이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만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의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죠. 그건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의를 세워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거치게 말했죠. 네가 계명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그러니까 부자가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며 갔다. 못하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만일 지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네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더 엄격한 율법을 요구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왜? 그들의 자의식을,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들을 갖다가 그냥 마귀 새끼 취급하면서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성과 자만과 자기들의 교만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심하게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자기들의 죄를 보게 하고 너희들이 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죄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율법에 하는 역할이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뭐냐?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꽤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는 내가 믿지만 내가 뭐 그렇게 형편없는 놈은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가 목숨 걸고 아주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무가지를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의지하고 자기 행위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완전히 절망해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숨겨진 자기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엑스레이에 찍어봐야 뼈밖에 안 나오지만 MRI 같은 거 찍어보세요.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면요, 그의 눈을 열어서 율법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순식간에 지독한 나락에 떨어지게 해서 완전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하든지 해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서 예수를 생명줄처럼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이야. 완전히 절망하셔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맺지 못한 그 열매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열매 하면은 착한 일 생각하겠죠.
착한 일. 그죠?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착함의 열매가 없다. No!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왜? 도덕적으로 너무나 고상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남들에게 선행도 많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을 보고 열매가 없다 그러죠.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게 한 그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열매, 착함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저주에 빠뜨리게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 너희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멘. 자, 죄를 지었으면 죄 싹을 내어놔야 돼.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 싹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창세기에 선악과 열매를 금한 것을 범했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죄삭을 지불하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이야. 그 죄삭 사망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 죄삭 사망을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면은 죽으면 죄삭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통해서 내 죄삭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죄삭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삭이라는 말과 죄 결과라는 말은 구분해야 됩니다.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은 죄삭이 아니고 그 죽음은 값이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타락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더러운 죽음이에요. 부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이 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9장 22절에 너희가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라. 시체가 왜 부정합니까? 죄인의 죽음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 죽음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이죠. 죄인이 죽어봐야 그건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부도는 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북한에 있는 그 돈과 같아요. 북한 돈 가지고 저 세계 시장에 가서 쓸 수 없으니까 못 쓰죠. 돈은 돈이지만은 그 돈의 값을 할 수가 없다. 죄인의 죽음은 죽음이지만은 그것은 죄삭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죽은 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 죄값을 지불한다면 왜 죽은 뒤에 심판을 하겠습니까? 죄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7장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죄인의 딜레마죠. 죄로 죽어서 죽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죽음이 죄삭이 못됐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죽음이 있음에도 죄삭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효과 있는 죽음,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닌 죄 없으신 분, 완전한 거룩한 분, 의인의 죽음을 만들어서 그 죽음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만들어서 그 죽음을 우리의 죄삭으로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보내서 흠없는 죽음을 죽게 해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정과 흠이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그 죽음을 우리가 가져가도록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 죽어가지고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이 죄삭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아니고선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적인 믿음을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어떤 91세 목사님이 그쪽에 기르겠다는 자기는 설교를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었다. 한 번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자꾸 얘기할 수 있다 그러죠. 그거 싱거워가지고 자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분이 100분을 해도 힘이 납니다. 저는 매일같이 설교하지만 내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나를 충동하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힘이 솟아난다.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알거든.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조 목사님 정도 되면은 그냥 교회 규모보다 이렇게 큰데 이제 얼마 연세도 많으시니까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그렇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저번엔 또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크겠다. 제가 여기 와 설교하지만 수원에서 설교가 요 오고 3번 하고 나면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매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거기가 계시는데 너무도 짠하고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또 두 가지로 표상화해요. 하나는 뭐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은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뭐냐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먹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과 연합되어 버리죠. 화학적인 반응을 이렇게 내 몸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연합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체가 되어 버려요. 그 내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한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 믿음이 뭐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요. 그 믿음하면은 성찬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죽음을 내가 죽음과 연합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 세례죠. 머리에다가 목사님이 물을 뿌려주는 거 세례 받을 때 물 속에 잠긴다는 뜻이죠. 그걸 지금 생략해가지고 간략하게 하는 거죠. 물이 위에 머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물 속에 가라앉았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퐁당 빠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죽어버린다. 그분의 죽음과 내가 연합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말씀했죠.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돌아갑니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제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열매로 보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 용서해 주시. 이 원리는, 이 연합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자력으로, 내 힘으로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하니까 참 할례당이 누구냐?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뭐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참 할례당, 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선행을 행할 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라.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봉사하면 탈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제삭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게 가져오는 것이죠.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제삭이라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여성이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자기 힘으로 낳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처녀가 아무리 아기를 낳으려고 용을 써보세요. 힘쓰고 뭐 용쓴다고 됩니까? 그런데 딱 결혼해가지고서 부부가 되면 그냥 아기는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아기를 낳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 열매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져온다.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그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자녀가 생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가 교회가 내는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한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고 그 가지에다가 쏟아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삭 열매도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고, 유대인으로 상징화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한 것도 왜 그들이 열매를 못 맺느냐? 예수를 거부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죽음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제삭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착한 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버리지는 않아요. 그 열매를 여러분 우리 선행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제삭의 열매를 내었느냐. 유대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자 그대로 즉시 곧 말라버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죠. 이를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며 놀라움과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답변합니다.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까지 지금까지 말한 것 제삭스에 대한 말씀과 여기 21절에 의한 말씀과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별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보고 왜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믿으면은 내가 무화과나무에게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들어 들려 바다에 번지라고 명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싹신 사망을 지불해서 율법을 성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율법의 종이 왜 율법의 종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 종에서 아들이 되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게서 율법의 성취가 되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그 근본을 쫓아가 버리면 그게 어디냐? 율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을 모르면 안 돼요. 율법이 가장 무서운 것이요. 율법이 심판을 가져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내 죽음을 연합하고 연합해서 제삭을 지불하고 율법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어떻더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있죠. 신비주의자들, 능력주의자들, 이적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막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저주하니까 말랐지 않느냐? 너희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왜 한다고 했잖아. 산을 맹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 했다. 너도 한번 산을 향해서 맹해봐라 그러죠. 그러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상하네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나오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해서 된 일을 너희도 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가지고서 저주해버려라.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아가지고 금방 박살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남을 저주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율법을 저주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만 주셨어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우리들에게 원수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라.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싼다. 머리에 숯불을 싼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저 사람, 나는 저를 원수시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네, 나를 축복하네, 내게 은혜를 베푸네.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겠죠.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라는 말은 곧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삭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느냐?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주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만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리를 적대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원수를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율법,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라는 말은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복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복음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뜻이요. 그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는 인류 최대의 난제인 죄를 또 상징합니다. 산을 옮기라고 말씀했죠.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만 죄를 바다에 던져 없앨 수가 있다. 미가서 7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아,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죄를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넣어서 다시는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 죄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의 죄는 다시 우리가 보지 않는구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는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다시 볼 수가 없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그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서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신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죄를 항상 앞에 놓고 그걸 보고 있냐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죄를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너희 죄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지면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 제사함의 복음을 주는 것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바다에다 던져오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로마 천주교에서 신부들에게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 성사하면 딸아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해 주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사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다가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고, 또 그 싹이라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 죄싹을 말한다.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은 선행의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죄싹 사망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영접할 때, 연합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것이 우리들에게 사죄의 권세라는 놀라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같이 영접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놓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죄의 복음인 예수의 죽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듣게 하시고, 주신 이 복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며 저주에서 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